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표적과 생명의 말씀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특별히 7대 표적이 있습니다. 그 7대 표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표적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사의 역사가 들어있음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모든 기적에는, 표적에는, 은혜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름 부음이요? 구원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함께 풍성한 생명의 삶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 7가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게 어디냐 하면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설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구원 사역에 관한 말씀의 부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오늘 말씀은 완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물은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 첫 번째 표적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요, 그 잔치를 물론 생명과 풍요로운 삶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역사만 놓고 우리가 냉철하게 보자면 포도주, 예수님의 피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마지막 잔치에 피난리를 날릴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례 돌 항아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후 조건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결례에 들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었어야 돼요. 이것이 결례의 돌 항아리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돌 항아리나 물이나 이 모든 행위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선포된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한 역할은 뭐예요? 마중물의 역할이지요. 펌프에 물을 퍼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물 한 바가지 들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했습니다. 그 마리아의 역할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숨어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늘 통독하시면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 기니까 제가 핵심 50절만 읽겠습니다. 50절에서 쭉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사역은 어떤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그 아들을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냐면 말씀으로만 사역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신하도 참 대단하죠. 그 말씀만 믿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그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지전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 예수님의 그 곁에 있는 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냥 가지 않고 길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맞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믿음의 세계에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왕의 신하 아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는 이 모든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이 한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고 이야 진짜 이제 구세주가 이 땅에 왔나 보다. 이제 막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막 있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 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행복하지?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배부른 것 때문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란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주고 싶은 떡은 이 오병이어 기적에 이 먹을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려고 이 땅에 왔어. 내가 준 이 오병이의 떡은 영적인 떡이야. 말씀이야. 영원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줄이지 않는 그런 떡이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당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그걸로만 지금 만족을 누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고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또 여기에서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꼭 옆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매개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이지요. 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엄청난 사역을 또 하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보면 주로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요, 물 위를 걸어온 베드로를 기억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핵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풍랑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풍랑,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 삶의 고난과 죄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냐면 두려워했어요. 죽음을.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풍랑을 두려워했어요. 웬만한 풍랑이었으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예. 풍랑이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너희랑 함께 있어. 나는 너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막 걸어오셔갖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길 보고 나도 저런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은 구원의 역사를 놓고 보면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38회 되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는 모두 38년 된 베데스의 환자들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이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에게는 무조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찾아올 수 없어요. 예수님께. 무조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첫 번째 물어보신 말씀이 뭐예요?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헤매이고 있을 때, 갈 길을 모르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싶니?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니?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너는 천국에 가길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바로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의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 생활 스타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적 삶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대답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정말 낳고자 한다면, 믿는다면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 한번 행동으로 해봐. 이 말씀이에요. 그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걸어가 봐. 걸을 수 있어. 네 생활을 바꿔봐. 바꾸는 순간 달라져. 이 말씀이에요. 물어보세요, 주님께. 제가 정말 낳고자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낳을 때부터 소경된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소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낳을 때부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 소경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만 뜨고 뻑뻑뻑뻑만 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성경의 이 소경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는 거 우스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뜬 소경들 우리 모두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만나면 눈을 다 떠요.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 눈이 다 뜨여져서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심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서 굳이 설명하자면 이 진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눈에 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다 빛 가운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들이 하나씩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고요, 오늘 7번째 말씀이기도 하고요, 핵심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건 뭘 예표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안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실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사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죽었다,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 계속 반복하시죠.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건 다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보여줄 예표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죽지 않겠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 죽었다가라고 얘기하는 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늘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표적을 나타내실 것이 하나님의 때였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기 전에 오시는 것이 그들의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를 믿다가 오해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때의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응답을 안 해주냐고 우리는 그렇게 혼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건 내 때예요. 하나님은 더 확실한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적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족하지도 않고 예배적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가지 이 기적의 핵심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는 말씀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데요.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는데요. 그럼 대체 뭐예요? 배고픈데 배고프지 않을 거래요. 내가 먹이겠다는 뜻이에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먹여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